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람의 7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강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매 주께 구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로 밝게 하라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이제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요, 그 사람들이 받게 될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 사도는 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그들의 본질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들로 쭉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보면 있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나옵니다. 아담의 7세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려간 사람, 대표적인 두 인물 중에 하나죠. 이 에녹은 그래서 잠깐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그 여파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노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세대의 마지막을 그 의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을 이야기하죠. 에녹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 있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셨어요. 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믿음으로써 에녹이 그 일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성경의 에녹에 대한 말이 여기 유다서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에녹의 행적이 아니라 에녹이 한 어떤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구절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성경의 표현이었다면 지금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건 에녹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 시대 때 인간이 진멸되기도 전에 에녹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저도 그거를 갖다가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비행기 어디 갈 때 봤나 가물가물한데 비행기에서 영화 틀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참 영화 거지같이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노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까지 영화 노아 홍수 만든 것 중에서 제일 거지같이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요. 노아가 그 아버지를 무두셀라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한테 노아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무두셀라 그 아버지가 킹 벤슬리인가요?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아버지 역을 했는데 그럽니다. 불로 심판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본 환상은 물로 심판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두셀라가. 그 영화의 한 짧은 대목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을 조금 참조는 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에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뻘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그 영화에서는, 그 배경에서는 아들 무두셀라에게 자기가 본 마지막 때의 환상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 영화에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불로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에녹이 본 환상은요, 물로 이제 곧 인류가 심판당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 불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 나팔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있을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지금 경건치 않다라는 말을 4번을 반복해서요,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크게 보면 2가지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 그 말들을 인하여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이 2가지예요. 즉 행실과 그 말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격거리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심판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바꿔 얘기하면 여기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경고의 말씀을 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보면 2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여서 그들의 말을 따르고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계하였고, 2번째는요, 그들과 한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서 그들과 동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경건해야죠.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해져야 되는데, 경건하기 위해서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지금 유다서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물론 경건치 않은 행동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강조점은 지금 어디에다 둡니까? 그 강팍한 말, 주를 거스려 하는 그 강팍한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행실 중에서의 제일 두드러지게
가장 앞장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이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느냐고, 외출했다 들어오면서 왜 손 씻지 않냐고, 무식해서 그렇죠.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이라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양채들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리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뭐예요?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살인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나와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경건한가 경건치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 주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모세는 땅에서 온유함이 최고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과 누나가 뒤에서 자기 뒷담화를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이간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온유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 일체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 온유함이 뭘로 나타나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말을 안 하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특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때 말하는 건요, 너무 쉬워요. 쉽다는 건 고사하고 그냥 저절로 될 뿐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힘있게 나갑니다, 입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는 것, 멈추는 거는요, 쉽지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은 자연스레 원망하는 사람이며 불만을 토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동은 정욕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는요, 그 행동을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가 행한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를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자기를 자랑하기, 이런 것들에 아주 능숙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를 지금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다서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구체적으로 신명을 들어서 사도가 이것을 경계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금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경건치 아니함에 자라가요. 자기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양분을 주는 것과 같아요. 경건치 아니함에 성숙돼가요. 말이 이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악성 종양처럼, 악종처럼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 입에서 악평이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납니까? 그 범위가 아니죠. 그게 온 백성에게 하룻밤 만에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슬피 울면서 밤새 원망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과 그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성숙되는 이 속도가, 자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암세포같이 자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해야 되는데 이 경건하기 위해서는 자, 말을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을 안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하지요. 말 안 해야지. 원망이 생기는데 말 안 해야지. 참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하다가 조금 자극이 있으면 이게 폭발해버려요. 참다 못해 날 잡아가지고 폭발해버리면 그 전보다 더 심각해져요. 문제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배우자한테 불만이 있는데 투덜투덜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말 안 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점점 그게 쌓이면 나중에 별거 아닌 일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해야 되는 것은 이 혀를 다스려서 말 안 해야 되는 건 기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나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점점 부패해 갑니다.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결국이에요.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는 이 모든 더러운 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글쎄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원망하는 건 쉽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고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들과 경건치 않은 말들을 심판을 오시는 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무기가 이 감사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을 그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오염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짐합시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 경건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뭘로 시작돼야 됩니까? 이 혀를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경계하는 이 모든 경계받는 이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들이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장로님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계의 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계속 거듭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지 않느냐?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기억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사도들이 한 말과 대동소이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도들의 말을 의지해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다스림을 받지만은 유일하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혈압입니다.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큰 배가 작은 키로 말미암아 우회전 좌회전하는 거 봐라. 너희 인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여가는 것이 그 작은 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 범사에 감사하는 말.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범사에 감사. 한동안 우리 영찬이가 분노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분노하는 시기가 있어서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영찬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약 먹여라 하도 그래서 그 병원 찾아가가지고 상담하고 약을 갖다가 조제하는데 그 약이 얼마나 독한 약인지 아주 뭐 새끼 손톱만한 조그만 약을요 반 토막을 내요. 한 개를 다 못 주게 해요. 그 반만 먹이게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거 먹이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영찬이의 특기가 뭐냐면 약을 먹어서 좀 약기운이 돌면요 그거를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약기운하고. 그 약이 사람을 나른하게 하고 이제 온순하게 만들고 이렇게 처지게 만드는 건데 그 약기운이 느껴지면요 더 힘을 내서 싸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하는 수면제도 같이 섞여서 먹이는데 눈을 부릅뜨고 더 안 자요. 뭔가 비정상적으로 졸리다고 생각하니까 막 죽어라고 안 자고 그러더니 약하고 싸우니까 맨날 코피를 흘리고 이게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몇 달 먹이다가 이거 약을 먹이니까 더 애가 힘들어하고 더 사나워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영찬이가 화내려고 그러면 감사를 시켰어요. 뭐가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을 잘 표현을 못하니까 그 분노가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화내면서도 감사하다고 자꾸 시켰더니요 점점 화를 덜 냅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약이 참 용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느냐. 사실은 약을 안 먹였는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면서 자기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점점 배우면서요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행동이 그때부터 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그래서 화내려고 그러면 감사를 시켜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꼭 억지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분노나 불평이나 원망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특히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려놓은 거 그거 받아먹으면 안 돼요. 가라지 뿌려놨다고 가라지가 자라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밭은 여러분의 마음밭은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무엇을 경작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감사와 찬양을 심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롱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옳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옳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사도들이 경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9절에 보면요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유다서의 특기죠.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냥 딱 잘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당을 짓는 자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당을 지을 때 내가 바울당이다, 내가 바울파다, 뭐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이 파를 나누는 거 보고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냥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명백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행하면 여기 정욕대로 행하면 반드시 갈랐습니다. 당이 생깁니다. 여기 당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무슨 국민의당 이런 당이 생기는 것도 물론 당이겠지만 이 당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이간이 생겨가지고 시기 다툼이 생겨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왜? 사람의 성향이 그렇잖아요. 예? 서로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만 만나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 우두머리 하려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더더군다나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이게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저절로 당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지 않으려면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요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 안 돼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성령님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원망이 생겨서 나누어질 만한 다툼이 생길 만한 일이 설사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이간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힘써서 하는 것이 이간질, 형제를 이간하는 자가 마귀의 정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고난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잡아 죽이고 순교를 시키고 그래도요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무너지느냐 하면 여기 육체대로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마귀의 이간하는 것, 형제를 이간하는 말을 들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요. 예전에 교제하던 어떤 교회에서 다시 보지 말자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굉장히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마귀의 이간하는 말을 받아들였구나.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자기를 감동했는데 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성령은요 형제를 이간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용납하고 품게 만들지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성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코자 하는 자들은, 경건을 소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명백하지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6절부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명백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혀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금지시키라는. 재갈 먹인다는 게 뭔지 아시죠? 말이나 짐승 같은 그 가축들을 다룰 때 뭘 하냐? 입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걸 안 하면 어거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하려고 해도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갈을 고의적으로 물려야 돼요. 입이 막 움직이려고 그럴 때 그것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재갈을 물려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경건은 진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러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데 이르러야 되고요.
자기를 살피는 것에 이르러야 돼요. 항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요. 내가 정신 놓줄 놓으면 금방 세속에 물드는 줄로 알고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해주는 그 계시만 받고 쫓아가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딱 기억하고 명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 경건으로 이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언어하는 것도 언어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이래요. 세속에 물든다는 게 뭐냐면 세상 일 즐거워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는 것이 곧 세속에 물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도 권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불만을 토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의 마음이 들면 싸워서 쫓아내세요. 왜 그 개를 갖다가 먹여 기르면서 자꾸 입으로 나오는 것을 못 참아 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냥 경건코자 하는 자는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서 육의 일을 쫓아가는 자인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냐면 형제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형제에게 종노릇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됩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주를 섬겨서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필연코 불경건한 자들의 불경건한 열매들을 무수하게 맺힐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며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영혼의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입니다. 아예 입으로 좀 원망할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여지를 주지 마세요. 감사하는 말만 하세요. 감사하는 말만. 예? 그냥 귀를 안 들리는 그냥 야생마 뛰듯이 콧뚜리 안 한 송아지 뛰듯이 그렇게 막 뛰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다스려요. 주인이 되세요. 종노릇하지 마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경건의 첫 발자국을 뗄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마지막 때 기롱하는 자들에게 기롱당하지 아니하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원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